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원보이스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을 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한국 교육에 문과와 이과라는 게 있죠. 영어로는 education인데 우리가 교육에 문과와 이과를 한국은 구분합니다. 주로 중고교 때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한 번 선택하게 되면 쉽게 바꿀 수 없고 특별히 대학의 전공을 시작하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과 잣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그 문과와 이과를 구분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해라 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이제 다 끝나신 분도 있으시지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은 먼저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네, 물이 되는 거 맞죠? 근데 문과 학생들은 창밖을 보면서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이런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 주전자를 봤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이과이십니다. 섭씨 100도, 셀시어스 100도가 연상나면 이과고요. 커피 그러면 문과라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은혜, grace. 은혜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What is grace? 하지만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보통 은혜의 동의어가 같은 말이 감동, 감격스러울 때 쓰이게 됩니다. 또는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나 병의 치료가 되었을 때에 무엇인가 응답이 되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감동과 응답이 은혜로 대체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만이 은혜이고 실패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가? 1등을 하는 것만이 은혜이고 1등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것일까? 좀 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에 계신 분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말은 다음 주일에 슈퍼볼에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엇이 이길까? 뉴욕 자이언츠가 루커스 오일 스테디움에서 이길까? 어느 팀이 은혜를 받을까? 두 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은혜라는 상황을 따져보면 이전에 좋았던 상황, 안 좋았던 상황이 지금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과 나의 상황이 전보다 지금 이렇게 좋아졌으니 은혜입니다 라고 많이 우린 말하곤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따져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면 그것이 은혜이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은혜라는 것을 꼭 내게 없는 것을 받는 것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우리의 은혜 받는 삶을 가만히 보면 은혜의 기초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처럼 그런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떠한 상이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It is the gift of God.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not by works.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So that no one can boast.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나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편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은혜는 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unconditional grace,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은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문에서 읽었던 실화 중에 김치만 먹는 강아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참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실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는 김치만 먹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김치만 먹습니다. 웬일인가 알아보았더니 이 강아지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큰 과거는 아니지만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의 죽게 된 강아지를 한 할머니께서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이 강아지를 돌봐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먹다 남은 김치를 이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강아지는 김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김치의 힘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김치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강아지가 할머니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 김치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영원한 변할 수 없는 unchangeable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은혜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